안녕하세요. 이준 전사입니다. 어, 오늘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나누는데 긴 시간 동안의 영상을 제작하기에는 보시는 분들도 부담스럽고 저 역시도 좀 부담스러워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읽고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볼 거. 그래서 큐티 것처럼 보이면서 그 성경 공부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뭐 이렇게 뭐 그냥 좀 이렇게 가벼운 듯 가볍지 않은 그런 어,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매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활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 때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좀 나눠보고 우리의 끊임없는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는 시간들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먼저 이렇게 개론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은 그 사복음서 중에 가장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세 복음, 그러니까 나머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흔히 말하는 공간 복음입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복음서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가 시간의 배열에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간적 배열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래서 가장 그 어떤 시간적인 것들을 확인하려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순서가 좀 뒤바뀌어요. 요한복음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건과 사건이 시간의 연대순에 따라서 쭉 배열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시고 그 신학적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보셔야 된다. 이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나눠볼 거고요. 목소리가 좋진 않지만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일단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진행되는 기술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1장 1절을 보시면 이 선언문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선언문인데 이 선언문에 이 선언문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선언문과 비슷하죠. 그 선언문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보면 이런 거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이게 1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선언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의 선포에 따라 천지가 창조가 되는 장면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시작되는 1장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서 선포하는 거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학적 내용, 특별히 기독론에 있어서의 내용을 굉장히 충실하게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이 선언문,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엿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2절부터는 그걸 설명하는 거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등한 그 하나님이 또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결국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관여하셨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등한 삼일체의 그런 다른 위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그 가운데 창조 사역부터 성부 하나님과 연계되어서 이 창조의 그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 이런 선언문입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 거죠. 그러면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어둠인 우리가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한 이 예비된 자였죠.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죠. 그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즉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만드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이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계셨고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문제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말하는 세상은 좁은 의미로는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넓은 의미로는 우리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구원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혈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이, 그거는 이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닌 새로이 영접하는 자들로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인 거죠. 자들에게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선언을 하는 거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한 거죠. 그러니까 선포. 그러니까 요한이 지속적으로 내비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를 예배하러 온 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이런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러니까 자신은 창조된 피조물이라면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는 오히려 나보다 더 앞서 계시고 먼저 있는 건데, 그 먼저 계신 분, 즉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곧 이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한, 그래서 흔히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정표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이 사람, 니네가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는 이정표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하기 위해 온 거죠. 그러면서 16절부터 쭉 얘기하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굉장히 심오한, 그러면서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문구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저도 아직은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패스.
자, 17절부터 18절은 그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우리가 보는가 했을 때 아버지의 품, 성부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죠. 사실 18절은 흔히 말하는 난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구 자체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이렇게 논쟁이 있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난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 문맥상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 거다.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은 요한복음이 가리키는 복음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그 스토리를 짜봤는데 복음서 요한이 쓴 복음서 복음의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의 스타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스타트 그리고 시작점이면서도 전제로 깔아놓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러면서 육신을 입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언제부터? 태초전부터 창조에도 직접적인 관여를 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심을 믿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한다고 하는 미국 그레이스 처치의 그 존 메가가도 목사님의 참된 무릎 꿇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내용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그냥 성자 예수님 이러면서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는 않는가? 요한복음은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대신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 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유추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른 위격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 삼위일체의 교리를 엿볼 수 있는 문구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말씀이시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가 되었는데 이 창조가 된 이 세상은 특별히 자기의 백성조차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누구든지 혈통으로의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뭐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의 이게 흐름이고 키워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시고 뭐 창조의 직접적인 연관, 삼일체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과 그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오늘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돌아보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를 오늘은 한번 돌아보시고 참 빛이시며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주연 전사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